다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로기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청년 젊은이였습니다. 원래 고향 산천으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하는 마음들을 젊은이들이 갖게 되는데, 고향 산천에서 멀어지면 왠지 사람들의,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행동이 자유분방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은 자기 살던 고향에서 이역 만리 바벨론 땅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낯설고 물선 타국에서 살았지만 젊은 날 숭고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단이 뭐였느냐 그러면 우리 함께 읽은 말씀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로마에 가면 로마식으로 로마 사람이 되라 뭐 그런 말이 있죠. 제가 잘 옮겼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뭐 그런가요? 그 지역에 가면 거기에 걸맞게 그 풍습을 따르고 그 사람들처럼 행동해야 자연스럽다 뭐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만,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 갔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젊은이들이 사는 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살면서도 바벨론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36년 동안 일본에 식민지였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보면 한국 이름,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말고도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사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거 보고 창씨 개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름을 바꿔버려요. 자기의 그 정체성을 혼동케 만들려고 하는 정책이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온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원래의 이름 말고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꿔서 불렀어요. 원래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불렀어요.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절 위에 보면 이름을 바꾼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혼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교묘한 술책이 그 안에 있었는데, 세상은 그들의 이름을 바꿀 수는 있었지만 그들이 살아왔던 그 가지고 있는 신앙 인격을 바꿀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니, 세상식으로 이름을 바꾸어 불렀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기로 작정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옳다고 여기는 것, 진리라고 믿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포로였지만 마음은 자유스러웠고, 마음은,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결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된 거지요. 계속해서 신앙을 따라 사는 것, 그 표현이 오늘 성경에 왕의 진리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세상 관습이나 제도 따라가지 않고 이해 득실 따지지 않고 나에게 손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거 지키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제일 위대한 결단을 그들이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언제 끌려왔죠? 느부갓네살 때 끌려왔는데 왕이 바뀌고 고레스 정권이 들어올 때까지도 그들은 아주 고귀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께 크게 은혜를 입은 자,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신앙 인격을 잘 간직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가. 오늘날 사람들은 단번에 뭔가를 이루고 명망도 이루고 돈도 한꺼번에 벌으려고 한탕주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뭔가 금세 뭘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성실하게 일해서가 아니고 뭔가 주식이랄지 코인이랄지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금방 벼락부자가 된다든지, 명예도 명성을 얻는 것도 힘들이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얻으려고 하지 않고 단번에 튀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인데,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간혹 가다가 그렇게 벼락을 맞는 듯이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결코 그 부가 오래 가는 것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젊은 날의 뜻을 정하고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변함없이 성실하게 꾸준히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에게 명예도 또 재산도 늘어나게 되고, 그것이 값있고 세상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기억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젊은 날에 굳은 결심과 신앙을 지키며 살기로 하는 굳은 결단,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어김없이 변함없이 지켜가려고 하는 날마다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노년에 다니엘처럼 노년에 고레스 왕 이를 때까지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오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달콤한 매력적인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포로로 끌려가면 아우지 탄광이 끌려간 것처럼 가서 죽도록 일이 나오고 또 시키는 대로 하고 먹을 것은 조금 먹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고생해야 되는 게 포로 생활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들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러면, 나중에 그들이 하도 뛰어난 사람들이라서 일부러 착출해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간 포로였거든요. 우수인재,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영특하고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 스카우트해서 나라에서 막 불러가고 교육시켜주고 이렇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들 데려다가 나중에 바벨론의 제목으로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엘리트 양성을 위해서 왕실에서 특별히 키우고 장려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좋은 미래를 그들에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빼앗긴 것, 신앙을 빼앗긴 것,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참을 수 없는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이 어려운 포로기를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고생하고 노동하고 끌려가서 노동력과 이런 모든 것을 착취당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자기는 왕궁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그것도 왕이 먹는 귀한 진미,
여러분 청와대 가서 식사해 보셨습니까? 예? 예. 뭐 청와대에서 먹는 음식이라고 뭐 별게 있겠습니까? 봉황 그려진 접시에다 먹는 것 뿐이겠지요. 그래도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서 내놓을 것 아닙니까? 옛날 왕이 먹는 음식, 우리도 진상한다고 하잖아요. 왕이 먹는 음식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 왕에게 진상하는 음식들은 서민들이 쉽게 그것을 내가 돈 있으니까 사 먹을 거야 할 수도 없는 음식들,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왕에게 음식으로 차려내는 것이요. 여기 보니까 이 당시에 바벨론이 세계를, 그 지역을 장악하고 갈대아 지방을 장악하고 있던 그런 나라, 뜨는 나라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왕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급지고, 옛날식으로 말하면 기름지고, 좋은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접을 그들에게 하겠다. 왕이 먹는 음식을 어린 청년들이 함께 나누면서 먹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을 왕자처럼 대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요. 왕자처럼 대우해주는 것 말고도 그냥 음식이면 기름에 튀긴 것, 또 뭐 볶은 것, 이런 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어떤 음식도 거부하지 못하고 막 잘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음식 유혹을 참지 못해서 체중이 많이 늘어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들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 음식 먹을 수 없어 라고 거부했다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닌데 자기에게만 특별히 온 귀한 배려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인데,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세상적으로 봐도 더할 나위 없이 특혜를 누리는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기로 결심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충분히 흔들릴 만한 제안이지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뭐 해줄 테니까 신앙을 좀 바꿔보는 게 어때? 내가 이번 군수 선거에서 우리 군이 다 동원하면 틀림없이 군수가 될 거니까 우리 종교에 들어와. 이런 제안이 실제적으로 있으면 그거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현실 가운데도 일어나고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되고 나중에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좋아지기는커녕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최고의 음식을 거부해야 될 이유가 이들 앞에는, 다니엘에게는 없었습니다. 꺼리낀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가 양심상 조금 마음이 꺼리끼는 것 말고는 나에게 있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대접받는 그런 융숭한 그런 기분도 우쭐할 수 있는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단지 이 음식이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런 음식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에 보면 쪽진 거, 또 비늘 없는 생선들 이런 거 먹으라고 했어요? 못 먹게 돼 있어요? 못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나 토끼나 문어나 낙지, 뱀장어, 요즘 뱀장어가 고급 음식이라는데 없어서 못 먹는다는데 구약시대에는 이것을 먹지 못하게
되어 유대인들은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율법에 금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걸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정해진 거지요. 단순히 음식 종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피를 완전히 뺀 고기로 요리를 해야만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피째 먹는 것 이것 허락되지 않았던 거죠. 오늘날도 음식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그런 거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슬람 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세계 각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 음식이나 먹는 게 아니고 음식도 가려 먹는데 그들이 먹는 음식 그거를 특별히 할랄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도 자기 신에게 절하고 그리고 피도 다 빼고 자기네 방식으로 기도하고 잡은 그런 고기라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식에 대한 규정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지켜내려져 오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킨 음식만 먹도록 교육받은 그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음식을 쉽게 왕의 음식이라고 해도 먹을 수가 없는데 특별히 이 왕이 주는 음식에 대해서 거부감이 컸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이 주는 음식 이거는요, 그 당시에 왕이 먹기 전에 잡을 때도 피 안 들어가게 잘 하는 거 있었지만 잡고 난 이후에도 왕이 먹기 전에, 왕이 식탁에 올리기 전에 그것을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다가 올려놓고 제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먹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신을 메로닥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었는데 메로닥에게 먼저 음식을 차려놓고 왕에게 줄 음식의 일부를 그 앞에서 먼저 드리면서 제사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치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10분의 1만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거 말고도 전부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잖아요. 이 사람들도 자신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메로닥 당신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그 앞에 제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주는 왕의 진미나 포도주는 이미 누구한테 갔다 온 거예요? 메로닥 앞에 갔다 온 거예요. 메로닥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다 그런 거지요. 그러니 이것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었던 거죠. 물론 사람들이 이거 먹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 먹고 싶은데 맛있는 고기인데 먹어도 되지, 뭘 먹든 뭘 마시든 무슨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돼지고기를 먹던 아니면 산낙지를 먹던 아까 뭐라고 했죠? 이 장어를 먹던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구약시대에는 그 먹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먹는 음식만 보고도 알 수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그 양심을 저버리고 자신의 신앙을 무시하고 그냥 주는 대로 또 이게 권력자의 특별한 배려니까 하면서 먹을 수 있었겠지만 개의치 않고 먹었겠지만 오늘 등장하는 다니엘은 그 왕의 진미를 먹는데 특별하게 그것을 먹지 않겠다 엄격하게 음식에 대해서 절제할 것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겨우 그런 것 가지고 사소하게 집착을 하고 그러냐 이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음식을
받아 먹으면, 왕이 주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그 다음에 자기가 거기 왕궁에서 특별 대접 받으면서 훈련 받아서 좋은 출세의 길을 갈 수도 있을 텐데, 그걸 거부함으로써 먹는 것도 그렇고 출세도 보장되지 않고 오히려 왕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당시의 왕의 명령은 뭐하고 동일하느냐 그러면 법인 거죠. 짐이 곧 법이요,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왕의 말이 곧 법인 거예요. 왕이 먹으라고 보낸 음식을 거절하고 꺼림직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왕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출세하거나 승진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에서는 자기에게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내 양심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한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고지식하다 또는 양심 지키다가 출세고 뭐고 돈이고 다 떠날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러운 돈이지만 양심에 꺼리낀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래야 국회의원도 되고 시의원도 되는 것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지요. 그런 유혹을 우리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유혹을 받지 않는다. 그런 일 없습니다. 세상 산다는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지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게 돼 있어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데는 신앙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유혹과 흔들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 아무리 흔들려고 하는 유혹과 미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튼튼한 믿음의 성을, 믿음의 집을 건축할 거야 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곳이 있나요? 바람 불지 않는 곳이 있나요? 억수같이 비가 내리고 바람이 태풍처럼 몰아쳐도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요. 사람들은 황제가 매일 주는 이 귀한 음식, 황제의 말이 곧 법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잖아. 어떻게 임금의 말을 감히 거부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지켜야 될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님과 동시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는 사람이지요. 저도 세금 내라고 하는 대로 꼬박꼬박 잘 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규칙과 법을 지켜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공사할 때도 그냥 허가 안 받고 할 수도 있는 일도 있지만 다 허가를 어렵지만 다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내고 신고를 하고 그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법을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법은 다 무시해도 된다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 지켜야 될,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건 당연한 건데 충돌할 때가 문제예요. 뭐가 충돌하냐 그러면 이 나라의, 이 땅의 법하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법하고 이것이 충돌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 보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네 신상에 이루어 이렇게 주문하고 유혹한다고 해도 우리는 세상의 어떤 임금보다 세상의 그 어떤 높은 사람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존귀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 법을 따르는 것이 먼저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의 말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보다 더 앞서서 지켜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면 이거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음식 날마다 받아먹고 호의호식을 하면서 지낼 수도 있지만 왕이 명령했으니까 까짓거 눈 한번 질끈 감고 그거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에 대한 신앙과 이것이 흔들리는지 흔들리지 않는지를 지켜보시면서 견고한 반석 같은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도처의 유혹들이 깔려 있습니다. 지뢰밭처럼 깔려 있어요. 물론 세상이 우리에게 예수 믿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아라, 신앙 그거 아무 필요 없다,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버려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에서 관대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옛날처럼 예배하러 가면 뒤에서 낫을 들고 쫓아와서 못 가게 하거나 그런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거기에서 머물러야 된다라고 주문할 뿐이에요.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사는데 여기 직장에까지 그것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직장에서는 직장에서의 룰이 있는 거다. 그러니 직장에서는 술도 마시고 뭣도 하고 조금 부정한 방법이라도 목적을 위해서 수단도 바꿀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유혹을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반드시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 보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너무 별나게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그러한 속삭임과 유혹은 예수 믿는 진짜 신앙을 말살하려고 없애려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과 장난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또 믿음으로 올곧게 변함없이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당장에 복을 받는 것은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동기가 나쁜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면서 적당하게 속이고 얼버무리고 세상에 맞추어서 살아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진짜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진리입니다. 긴 안목으로 보면 지금 현재는 그 거절과 거부와 그리고 흔들려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결단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조금 자유롭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진실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달콤한 유혹을 던져주기도 합니다만 그때 다니엘의 하나님이 오늘날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죄를 범하는 것을 허용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즐기시는 분은 더욱 아니십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이고 오늘날에 여전히 마찬가지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흔들려고 해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방어권인 거예요. 세상은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 마시는 것 그거 괜찮으니 마셔라, 즐겨라. 그런데 그런 유혹들 앞에서 내가 똑같이 되는 동기화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흔들려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길게 이 땅에서도 영광을 존귀함을 받게 하시고 또 그의 이름이 오늘날 다니엘의 이름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존경하고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억되는 또 세상에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사는 훌륭한 신앙 선별 인격으로 기억될 수 있는 우리 오늘 장학주일을 맞는 청년들과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